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 능력이 주님, 없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잡념, 사단 제거되고 피곤, 조금, 성령의 불러다와 분주한, 주님을 집중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하는 사단 악한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명하노니 영, 예수 위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예배를 방해하는 떠나갈지어다. 사단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세상 모든 불신앙의 염려는 영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 모든 염려와 불신앙과 두려움을 세상 제거되고 염려, 성령의 친밀함의 불러다와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광들을 영도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이 진악하고 더러운 교만함과 생각은 내 안에서 반항심,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고함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떠나갈지어다. 흥미함과 예수 혼란스러움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한다. 미련함과 영분별 우둔함을 예수 피로 방해하고 씻겨지고 성령의 사단이 불러다와 주는 질주다. 생각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함,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가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교식,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예수 부정적인 이름으로 감정과 명한다. 생각은 제거되고 어둠, 성령의 우울함, 불러다와 질주다. 낙심, 예수 이름으로 실망,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좌절감도 내 안에 틈타들어온 사단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성령의 불러다와 만족하지 질주다.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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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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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성령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물붓듯이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여 성령님 이 시간에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채워 기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 성령이여 되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더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저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과 저희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을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물붓듯이 부으소서. 주여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만나기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우소서. 주님 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가슴이 시름을 찾아 갈급한 같이 갈급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로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업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나 가진 거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업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우리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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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업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보리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모를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수발 앞에 주발 앞에 시를 먹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이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
내 삶의 무게가 주를 잊게 해도 나 다시 돌아가 주를 예배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내가 그 사랑 안에 겁니다. 온 땅에 주와 같음은 없으니 뒤돌아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일으키고 내게 힘주시는 분, 내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주를 잊게 해도 나 다시 돌아가 주를 예배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내가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내 삶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주를 잊게 해도 나 다시 돌아가 주를 예배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내가 그 사랑 안에 주와 같은 분 없으니 뒤돌아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일으키고 내게 힘주시는 분,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일으키고 내게 힘주시는 분, 내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비가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Holy Spirit, come.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이 나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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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들의 꽃처럼 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구워가지만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넉넉하게 베풀고 삽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자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며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며 바른 길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 마음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배워 들어가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오거리 가신 주님 앞에서 주의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우사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샘에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머리 제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물건 짐마다 들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머리 제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제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네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머리 제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여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던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은 변방에 소외된 비주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의 출신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밑에 그 예루살렘에까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율법학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비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몇이 씻지 않는 손, 그들의 언어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인도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숟가락, 젓가락을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도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것이 정결 의식으로 규정화돼 가지고 종교 행위가 되고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므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 이 율법 학자들의 그 눈에는 이 사람들이 전통을 위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비위생적이라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본래 이 손을 씻는 그런 규례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집례할 때 적용되었던, 그러니까 제사장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 2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본래 손을 씻는 그런 규례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또 제사를 집례를 할 때 적용되는 그런 율법이라서 제사장들만 지키면 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런 율법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손을 씻는 것을 규정화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더해서 수많은 규정을 만들었고 그런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결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또 중동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물이 귀중한 그런 귀한, 작기 때문에 귀한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으라고 하니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일 수가 있는데요. 외식은 밭갈 외에다가 꾸밀 식자를 써서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외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크리시스는 원래 극장에서 쓰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배우들이 무대에 설 때는 뭐 이렇게 과한 그런 분장을 하고 나오거나 가면을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어 히포크리시스는 가면을 쓴 사람에서 출발을 해서 겉모습, 가장, 위선, 숨김이라고 하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여간에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은 성경적으로 좋게 평가를 받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인용하신 그 이사야서에서 입술이 말과 표면 또 형식이라면은 마음은 삶과 내면 본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으러 왔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말과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실상은 그 말씀으로 다른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실생활에서 지키기 어려움으로 그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더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 싶으면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은 살펴보지 않으려 하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입장, 내 기준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를 높이고 나의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여기에서 이 대조되는 두 가지 이 동사가 있는데요. 버리다와 지키다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거꾸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은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과 행동들을 분별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지켜내야 할 것은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만 그렇듯 하려고 한다면은 점점 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꾸준함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돼서 결과적으로 묵상한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제가 이 묵상하기 전에는 버려야 될 게 뭔지, 지켜야 될 게 뭔지에 대한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전혀 그런 감각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아직 제가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됐다라고 여러분한테 자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계속 꾸준히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많이 뚜렷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셔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시비 거는 사건을 겪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역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에 속한 그런 지역으로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레바논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을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들과 만나는 일도 가급적 피하고 또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방인들과 만날 경우에는 신발에서 먼지를 털면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정결의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 두로 지역,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것은 특별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곳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 두로에서 이방인의 딸이었던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정결한 사람,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의 그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이 오고 가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신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한 이야기만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 안에 어떤 같은 맥락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한결 더 깊이 있고 또 재미있게 성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수로는 지금의 시리아를 의미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시리아에 속했습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페니키아인의 그 조상의 땅을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고, 또 유대인들은 페니키아인을 우상 숭배자라고 하면서 경멸했기 때문에 이 두 민족 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주요 언어는 아람어였는데요. 예수님한테 딸을 고쳐달라면서 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당시에 이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지성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요즘에 영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국제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배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수준 높은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을 그런 가능성이 큰 사람이었고, 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집안에 재산이 있는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이 페니키아 지역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대도시에서 살면서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재산이 많은 집안의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교만하고 도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과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여인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남아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여 하나님이여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여기서 흉악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카코스는 심히 비참하게 악하게의 뜻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딸을 위해서 엄마인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앞에 가서 딸의 치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던 그때에 절망 속에서 슬퍼하던 그 여인의 그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더라. 또 불치병도 고쳤다더라. 또 죽은 회당장의 딸도 다시 살려주셨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두로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오직 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민족적인 반감이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상황에서 다 주님께 나와서 여인처럼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달리면 주님이 일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만 주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암으로 몇 년 전에 죽었는데요. 제가 이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친구한테 우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예약을 해놓고도 수술을 받지 않고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치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야 친구야 너도 기도해, 필사적으로 주님한테 매달려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 다니던 그런 친구고 또 어머니가 매주 열심히 교회에 가서 봉사하시는 그런 권사님인데도 저한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 성경 속에서 악인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궁금해하지 않고 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래서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의지력의 부족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주님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상의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 판단이나 내가 가진 것, 또 도우림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뭐 어떤 결정을 이렇게 딱 내리면은 늘 얘기합니다. 기도해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 우리들에게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시편 146편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얼마 전 어떤 집사님께서 건강이 나빠지고 직장에서의 그 일도 잘 되지 않고 또 자식의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면서 가정의 살림은 자기가 다 그대로 다 해야만 하는 그런 사중고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데 제가 그 집사님의 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함부로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고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고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해봤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인이 지금까지는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그래도 내 의지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또 의지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주님이 두신 것은 인간적인 모든 그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함이 깨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더 깊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주님이 집사님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이러한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딸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딸의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매달려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방인에게도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속사의 메시지를 자신의 그 삶으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딸이 귀신 들리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그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난 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어려움은 항상 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각 사람만의 어려움을 주셨는데 주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모두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시고 왜 이렇게 나만 외롭냐, 나만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내 인생만 꼬이고 인생이 풀리지 않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게 내가 이 세상 살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빨리 내 인생에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기 당하기 딱 좋게 됩니다. 제가 저희 남편이 이번 주에 저한테 보내준 그런 이미지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절박할 때 사기당하기 딱 좋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가장 쉽게 사기를 당하는 건 가진 것 없고 절박한 사람들이지. 얼른 사회의 자리를 잡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의 취업 사기. 누구라도 당장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함께 가정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절박함의 결혼 사기. X 같은 인생을 어떻게든 구원받고 싶은 절박함에 사이비한테 걸려 노잣돈까지 탈탈 털리지.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속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밥 세 끼를 못 먹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왜 이렇게 나만 어렵냐?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냐?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게 세상살에 무슨 도움이 되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내 인생에 그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꿔서 인생에 어려움은 항상 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어려움을 주셨는데 주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헬라인 여인이
자기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내쫓아주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만 먼저 우대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런 비천한 개처럼 취급한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너한테는 줄 은혜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그 간구를 딱 잘라서 거절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지를 둔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예 떡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 때문입니다. 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는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유대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그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먼저 전파된 그곳도 바로 유대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계획에서 복음을 먼저 전달받은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들이고 또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그 진행상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이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두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27절의 말씀이 너한테는 줄 은혜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이 27절의 개가 야생에 사나운 그런 들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기른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뜻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좀 부드러운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강아지, 퍼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손으로 이렇게 먹었는데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은 주인이 식탁 위에서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얌전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식사를 끝내고 남은 음식을 이렇게 주면 그것을 이 강아지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한테는 줄 은혜가 없어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강아지처럼 사랑스럽게 여기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모두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런 분이 아닙니까? 또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이 문제를 안고 이 절박한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이해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여인에게 모욕을 주고 실족시키려고 하신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딸의 이 문제를 통해서 자존심이 강한 이 헬라 여인이 자기의 의와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도록 연단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그런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고 겸손히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헬라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입으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해서 그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27절에 이 자녀와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나중이라면서 당신을 향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여인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그런 때가 있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의와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또 자신의 그 자격 없음과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더욱 인내하시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얻을 그런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잘 이겨내야겠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를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다 보고 아시면서도 나의 그 절박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나는 사람이고 주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해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이 양반이 소문하고는 다른 분이구나 하고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자세는 앞서서 정결의식의 문제로 시비를 얻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그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게서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29절에서 핵심은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의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고백. 주님이 냉정하게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내가 간구하면 내 소원을 주님은 들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또 제가 개와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다 들어간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헬라인 여인이 했던 그런 이 말과 같은 그런 말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깨달음의 그런 고백, 믿음의 고백, 겸손의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겸손히 매달려서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그런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발 앞에 가지고 온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이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깨어 기도하라고 문제를 허락하셨건만 주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오 도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병을 가져다주는 귀신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을 주는 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는 많아지고 회복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하는 일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고 사람들에게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결혼의 기회, 사업의 기회, 사업이 확장되며 발전하는 기회, 직장에서의 형통함과 승진의 기회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기회와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커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며 일하시리라 신뢰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큰일을 경험하며 신앙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풍이 있습니다. 예배에 시간을 내셔서 다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7일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일하실까 하는 의심과 불신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 주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낙심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이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간증하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교회와 가족,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과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일에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왕과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인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창조의
힘들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